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다 이루어 주심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고 야곱의 집에 이 지상 축복 다 이루어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버지여,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민족을 통하여 세계 민족이 구원받는 언약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멸시천대 받고 버림당했지만은 성경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시고 포도나무가 큰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다면 가지도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고 이 아침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날마다 이슬 담배를 내려서 천열매가 되도록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3장은 선지자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2장 8절이죠.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는 둘만 책이 두루마리 책이요. 도배지같이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여줍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하면 안팎으로 글이 가득히 쓰여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 반도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을 받고 율법에 합당하게 사는 선민이 되라고 했지만은 그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고 잠잤다 했죠. 그래서 선지를 보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놓고 죽었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선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호세야, 요엘, 이사야 주전 800년, 750년, 700년, 600년, 550년, 또 430년 이렇게 선지를 계속 보냈지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3번 잡혀가는데 에스겔에게 마지막 3번째 잡으러 간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종말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바벨론에게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은 기독교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 종말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또 애굽의 피난도 갔다 왔고 버림당하고 로마 정권의 칼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 갔다 헤롯이가 죽고 나서 돌아와서 성경대로 유대 땅에 좋은 도해지도 있지만은 가장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죽어줬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신명기 21장 같이 저주를 받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 백성이 믿질 않아요. 반대를 해요. 예수가 죄를 짓고 십자가 죽었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십자가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신을 받고 유대를 돌아가니 유대 사람이 반대해요. 사마리아 가도 사마리아 사람도 별로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크까지 오게 됐는데 먼저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고 대적하던 사탄이가 그냥 잠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대적하고 해방하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사탄에게 먹혀서 우상으로 불타버리고 망했듯이 예수님 피로 산 교회도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사탄이는 끈질기게 계속 대적하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도들이 싸우던 싸움을 우리가 끝을 맺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은혜를 줬더니 은혜를 까먹어요. 뺏겨버려요. 은혜를 마귀한테 도적을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헛되게 여겨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바울은 이 직책이 이 사도의 직책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입만 열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그래 값없이 주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은혜라는 한문을 보면요. 은혜, 은자, 은혜, 해자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은혜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고 뭐 하느냐? 그들의 그 잘못을 11절에 보면 나타나요. 자,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 불신앙,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벨이거든요. 바벨론의 신 우상입니다.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 다른 하나님 없다. 그렇게 다른 종교, 기독교가 뭐 불교, 뭐 해교, 이방 종교하고 같이 손잡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스도가 예수합니까? 예수님과 벨은 어찌 조화가 되느냐? 안 된다. 쑥물과 단물을 섞으면 안 된다. 빛과 어둠을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지 하나가 안 된다. 근데 지금 더블시식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00년 전에 바울이가 싸우던 고린도 교회의 우상이 지금 기독교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KNCC라요. 왜 모를까요? 하늘의 지혜는 영적 흑암이면 모릅니다. 낮에는 햇빛이 땅을 비춰줘서 보이지만은 밤에는 별빛과 달빛이 있어서 희미하잖아요. 그럼 금은 밤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캄캄한 금은 밤에는 칠흑 같은 금은 밤에는 1m 앞도 안 보이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지금의 밤중인데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등불이 있어야 보고 에스겔의 등불이 있어야 앞이 보이지. 그렇게 사복음서 가지고는 지금 계시록 9장에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덮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읽으면서도 그때 사건은 알지만 지금 사건은 모릅니다. 그렇게 소경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소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일치는 하나죠. 일치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지금 교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KNCC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우상숭배합니다. 신사참배합니다. 홍택기 목사가 70년 전에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KNCC가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신사참배합니다. WCC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종말이 어둠이 오고 미혹이 오고 부패될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도 다시 예언은 뭐냐?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험회 때 테스트 시험을 하니 전부 흑암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북방이 와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는 것은 십자가 도를 줬어요. 이루어진 거, 예수가 이룬 거 십자가만 전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작은 책을 주면서 이거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라. 다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12제자를 택하여 하나 가룟유다는 딴 데 갔고 그 마띠아를 택해서 제자 삼았지만은 마띠아는 일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십자가 증인으로 열심히 또 사도 요한도 열심히 60년 동안은 십자가 전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 박해 때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근데 도마산 황제 때에 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정배에 갔습니다. 거기서 재림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섰는데 얼굴이 햇빛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겁이 나요. 두려워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일으켰어요. 너 왜 그러느냐? 주님이 겁이 나요. 주님 같긴 같은데 옛날 주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심판주지요. 만왕의 왕이죠.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예, 주님 손에 7별, 7 촛대가 있는데요. 잘 보았다. 이 촛대는 교회고 7별은 그 교회 사자들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올 때에 나를 만나려면은 촛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별 같은 종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4장에서부터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뭐 하셨느냐?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으셨고 그 책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6장 이하의 모든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교회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졌고 어두워져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가 외쳐도 듣지 않느냐. 얼마나 죄를 크게 범했기에 안 듣느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열왕기 하 21장 좀 봅시다. 여기 유다왕 므낫세의 범죄가 나타나는데 열왕기 하 21장에 보시면은 이 유대 왕들의 범죄 사실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21장 1절에요.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어리지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 사람은 우상이에요. 이방은 한 악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아하스 왕이 세운 우상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또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이게 오늘 KNCC요. WCC가 달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았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이방 종교, 그래서 김사만 목사가 KNCC 총회장인데 금년까지, 그런데 8월 31일 날 WCC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14 총회를 하려고요. 그걸 오기 위해서 피가 마르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와서 막 춤을 추고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야단났거든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므낫세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때려부신 그 우상을 다시 세웠어요. 예? 그렇게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때려부시고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그 후손들이 다시 신사참배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 원인이. 그러면 므낫세가 뭘 했느냐 하면 16절 보시면요. 자,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데 반대하며 죽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 우상 숭배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면은 홍택기 목사 총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잘 살지만은 반대하면은 형무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성도가 생겨요. 순교했어요. 자, 그 므낫세 왕이 기시에 들려가지고 마귀를 섬겨요. 그 피를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뭐 한두 사람이 죽어서 피가 뭐 많이 나겠습니까? 엄청 죽이면은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보고 갑시다. 10절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모든 선지자지요. 여기 에스겔도 포함되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보다 더 심해.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다림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렇게 사마리아를 아수를 보내서 3번 잡아갔듯이 예루살렘도 잡혀간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도 일본에게 잡혀갔다가 6.25 때 또 잡혀갔는데 이번에 또 소련에 또 잡혀간다. 3번 잡혀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적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락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다 때려부시는다. 본문에 가서요. 그럼 에스겔서 3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먹여줬어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예언서를 먹어야 돼요. 은혜시대 사명자는 사복음서만 먹으면 돼요. 십자가 도만 걸머지고 전하면 되고 재림 때는 계시록 10장 예언같이
작은 책을 들어야 돼요. 작은 책을 든 다른 천사가 되어야 되고 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 만나요. 옷을 갖춰야 돼요. 신부는 드레스를 입어야 결혼하죠. 행주치마도 입고 할 수 있어요? 그 불법이야. 분명히 신부는 예식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는 옷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계시록 19장 7절에 세마포는 성도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갖춰져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새겨줘서 하루의 죄가를 지해야 신부단장이 돼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스가랴 4장의 순금 등대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가 받아먹은 말씀이 너무 맛이 좋아요. 자기에게는 좋아요. 보세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아주 마음에 새기란 거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세상에 제일 단 음식이 꿀이죠. 그래서 꿀을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꿀같이 안다면요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꿀같이 달아야 돼요. 10편 19편에도 119편에도 꿀보다도 더 단 꿀이 송이꿀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진액이 내리고 맛있고 다르고 이 말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4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 대표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건면했어요. 야, 너 지금 내 종이니까 사탄들이 너를 공격해도 겁내지 말라.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렇게 에스겔이는 이방 땅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계시록 들고 교회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의 불신자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장로교나 천주교의 교역자들은 이방에 가서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남이 따끈따끈 하면 안 되고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 전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예언을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왜 안 믿는 사람에게 하지 꼭 믿는 사람만 합니까? 이단입니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종들에게 편지를 줬지 이방인에게 편지를 안 줬어요. 나 예수는 16절에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과 교회라면은 계시록을 분명히 받아먹고 에스겔서를 받아먹고 교회에 알려줘야 돼요. 뭐를요?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왜? KNCC 하면은 순복음교회 같이 알라신도 예수와 같다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6절에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할 때에 믿는 사람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에스겔의 말을 들을 것인데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을 개찰하고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에세기엘서나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조광수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웃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은 불 속에 집어도 안 죽는데, 물 속에도 안 타 죽는데, 그거는 이사야 43장에 말세의 변화성도에게 한 말씀이지,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다 죽었잖아요.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도끼로 목을 잘라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 깎걸려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하나, 이 말이에요? 응? 언제 2000년 동안에 불 속에 물 속에 안 죽고 변화돼서 간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강대상에서 하나, 이 말이에요? 거짓말 꼭 참말같이 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응? 자기도 죽을 건데, 불 속에 물 속에 안 있단 말이에요. 변화체를 가르치는 건데, 자기가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세일도 모르는데, 세일을 고한 사람은 그렇게 신창조에서 물 속에 불 속에 안 있났고, 이사야 42장 9절과 43장 1절 2절에 말씀했는데, 앞뒤도 모르고 자꾸 내 귀에 듣기만 좋다면 하면 그게 내 말이 됩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요. 자, 율법 때는 율법만 지켜야 돼요. 은혜 때는 은혜 받아야 돼요. 환난 때는 환난 때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종이 복이다 했죠. 그러게 여기 6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성경을 들어도 요즘 교인들은 성경 안 들어요. 세일을 말하면 막 이단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세일이 얼마나 많아요. 심판이 세일인데. 자, 7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마는 뭐죠? 사람 인격이거든요. 이마가 굳다고 해서 교만해서 못 써요, 못 써. 그래서 이마가 막 이사야 40 몇 장이지 8장에는 이마가 노시고 목이 무쇠라 했어. 목이 무쇠, 이마가 노시라, 노대가리. 그러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갔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들어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에세겔을 더 강하게 쓰겠다는 거죠. 금강석 같이 쓰겠다.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물체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로서 모든 쇠를 자르고 돌도 깨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물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뭘로 자를까? 다이아몬드를 뭘로 갈라? 여러분, 이 반지 있죠?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 팔각, 육각, 각이 났잖아요. 그걸 잘라야 되는 거라. 그걸 세면에 비빈다고 자른 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 빠이 갈아도 안 되고요. 그걸 다듬을 수가 없는데, 근데 뭘 하냐면, 물로 하네, 물로. 물이 세나. 물을 압력을 줘서 물을 쫙 뿌리면, 물에 갖다 놓으면 다이아몬드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나 그 거짓말 같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근데 해보려고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못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글을 읽어봤어요. 예? 거짓말 같죠? 가장 약한 것이 물이거든요. 물은 물렁물렁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 제일 약한 것이 제일 강한 것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있다. 그 우리 야곱이가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공상당 잡아먹는다. 그 하나님이 에세겔을 한 사람 보낼 때에 내가 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다굴에 가서 안 죽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쏘서 안 죽었죠. 그 사람들은 말세 종이에요. 거울로 보여줬어요. 근데 조광수 목사는 물 속에 불 속에 가도 안 죽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 말어 다 죽었어. 일본 사람이 저 하성에 제암리에 교회에다 불질러서 사람이 19막 다 죽었어. 왜 거짓말 자꾸 하는 거야?
은혜 때는 죽는 때인데, 은혜 때는 몸이 죽을 때 아니요. 우리 주우식 목사도 독초도 맞고 죽었어요. 예? 손양 목사도 공상당 따발청에 죽었어요. 왜 거짓말해? 죽는데. 안 죽는다면 안 되잖아. 죽는데. 옆에 있으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할게. 내가 소리 질러도 텔레비에서 안 들리는가 더. 텔레비전에서 말 안 들리죠. 방송국 가서 말하면 되겠지만은. 그 거짓말을 천막을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여보, 그거 그런 뜻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 해도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거기서 니가 판을 치는 거지, 지금요. 분명히 세일의 교훈을 순종해서 개조받아야 불 속에 안 타 죽지요. 지금 우리 몸은요, 타 죽어요. 그럼 집에 가서 가스불에 손 얹어봐야 뜨거우나 안 뜨거우나? 응? 부엌에 가스에다 손 얹어봐야 불 켜놓고, 이거 시원하다 한 손이 홀딱 굽혀가지고 쪼그라지고 해. 그렇죠? 아이고, 거짓말 박사야. 불타지 않다요. 세일은 불 안 타지만 새 언약은 불타요. 율법도 불타요. 새 언약만 최고 아니에요. 세일이 더 최고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전하는 조광수 목사가 세일도 모르면서 몸이 안 타 죽는다고 거짓말을 뻥뻥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선지요. 멀쩡한 생각이 거짓말한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나머지 말씀은 설교 못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설교한 거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림 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 때는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빛이 됐다. 내가 십자가 죽었다. 내가 한 싹으로 왔다. 내가 은혜로 왔다. 내가 책을 덮었다. 그까지는 해야 되지. 그 나머지를 하면 뭘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누구 하느냐? 사도 요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들고 나간 사람이 나머지 이사야서를 해야 되지. 그래야 때를 또 양식이 됩니다. 그 다음 본문의 10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어디로 가라 했어요? 네 민족이지요. 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자기 백성.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고할 고자.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버지 말씀이 이렇다. 뭐인데요? 너희들 지금 북방에서 큰 폭풍이 불어온다. 1장 4절에서 폭풍이 온데 보세요. 1장 에스겔 1장 4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인데요. 내가 보니 에스겔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새 같은 분이 재림 예수 모양인데 홍보석인데 북방에서부터 폭풍이 불어온다 해서 이게 바벨론 폭풍이에요. 폭풍은 전쟁이거든요. 바람은 전쟁인데 그래서 에스겔이가 묵시를 받고 자기 백성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네가 책임지지 말고 너는 신부로 마시니까 내가 주는 것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요 에스겔을 외쳐야 돼요. 어디 가서 지금 장로교 앞에 가서 교인들 만나가지고 이 에스겔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밖의 소리라. 이 내 생물은 하나님 일하는 천사인데요.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렇게 하나님 일이 뭐냐? 이 책을 꿀같이 먹고 외치라는 겁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렇게 에스겔은 신에 잡혔지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써야 되지요. 마귀가 쓰면요 협상운동하고
WCC, KNCC, 에큐메칼 운동합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왜 분한 마음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일을 에스겔에게 위탁했단 말이죠. 네가 내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에스겔도 그 화가 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응? 주인이 강하면 종도 강하고, 주인이 온유하면 종도 온유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참 종이에요. 예? 주인이 온유한데 강하게 나가서 하면 그 나쁜 종이지. 또 주인이 강한데 또 종이 온유하면 그것도 나쁜 종이지.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강하면 종도 강해야 돼요. 자,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려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민다피는 놀람 중에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일주일 있었어요. 사로잡힌 백성들 여기 그발 강가에 갔어요. 거기 이미 예루살렘 사람이 2번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벙어리 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에스겔이가요. 7일 후에 자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기계로 쓰기 때문에 입을 열어 하면 열고요. 입을 닫어 하면 닫아야 돼요.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성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후에 7일 후에 말씀하세요. 17절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 많은 사람이요. 파수꾼이 경계를 하는 망 보는 사람, 망대에서 우리 군인들도 전방에 밤낮으로 총 메고 서 있어요. 그게 피곤하니까 교대로 8시간씩 교대로 서요. 그런데 총 메고 서야 되는데 들어누 잠자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그래서 간첩이 인민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조사하고 항상 철조망을 잘 보고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쪽에서 남쪽에서 철조망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민간인이 북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그것도 못 봤다는 거요. 파수꾼이. 그 파수 잘 쓴 거 잘못 쓴 거요. 엉터리지. 그렇게 그 파수꾼 대대장, 연대장, 그 책임자 목 잘라요. 그 쫄병이 잘못하면 우로 따져가서 책임자를 목 잘라버려요. 그게 군대 제도죠. 그 우리 대장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우린 쫄병이죠. 쫄병이 졸면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 사령관이 그 목 잘라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 종들에게 건세를 주는 거예요. 졸지 않기 위해서 일 잘하라고 주님이 받은 철장과세를 맡기는 거야. 야, 너희 도장 가지고 가서 내 대신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군인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세상 군인들은 막 보호처 서면서 막걸리 마시고 막 어떤 놈도 판문점에다 적진에 가서 또 적군하고 만나서 술 먹고 온대 또. 이거 이제 개판군대야. 근데 그게 오늘 KNCC가 개판군대거든. 적진하고 만나서 막걸리 먹고, 응? 그래. 협상하, 그게 WCC. 마귀 군대하고 예수님 군대하고 같이 만나서 춤추는 것이 그게 무당이라, 무당. 그래서 이사야 57장 3절 무녀의 자식들 어디서 혓바닥을 내미느냐, 어? 네? 아, 딱 그래도요, 응?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응? 별을 높이 달고 7일을 만드는데 높이가 뭐 15m인가 뭐 상당히 높아요. 그 넓이가 뭐 높이가 20m든가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연세교회 찬양대가 300명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축하를 해요. 응?
연세교회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목사가 윤석정 목사인데 예수님이 염치가 없다 해요. 윤 목사 말이.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해. 염치 없이 남의 뱃속에. 그 목사가 그 할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 30년 얹혀 살때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구하고 얹혀 살았대. 아니 예수님이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서 손에 못이 받고도 일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왜 사람이 놀고 먹다니 왜 놀고 먹 일했지요. 그 예수님 밖에 무슨 원수가 졌길래 예수님 그렇게 까부칩니까? 목사란 사람이. 예?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 때 뭐 지하고 무슨 강의 때도 축하 찬송을 왜 해? 누가 약 올리는 거 지금? 웃긴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흑암이 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천동인지 지동인지 분별도 못하고 뭐 땅 하니까 총선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래서 여기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KNCG에 잠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깨우쳐서 전도지를 돌려야 돼요. 책을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읽어보고 재림 좀 만나라고. 그들을 깨우치라. 명령이요, 명령. 너는 나를 대신해서 에세겔아, 너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내 백성을 좀 살려내라. 지금 에세겔이가 바벨론 잡혀갔어요. 두 번째 잡혀갔죠? 598년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잡혀갈 사람이 또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왕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요시야 아들인데 잡혀갈 때요. 눈이 빠져 눈이. 삼손이 눈 빠졌죠. 그 눈이 빼서 잡혀가고 아들들이 앞에 메어침을 다 죽고요. 아주 망신, 아주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쫓겨나고 원수 손에 잡혀가는 거, 그런 창피스럽고 그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올 때에 잡혀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에스겔을 보냈다면 에스겔이 큰 은인이잖아요.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말도 안 들어. 12장 가면요. 아이고 네가 하는 말은 속담이지. 만날 입만 열면 북방 온다 북방 온다. 뭐 북방 오느냐고 안 온다고. 이렇게 에스겔 보고 막 멸시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속담이라 그럽니다. 예? 요즘 목사님들도 우리가 이 영어를 전하면 하지 말라고 저기 불신자한테 하고 그 이단은 본래 믿는 사람 찾아다닌다고. 하긴 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을 또 꼭 믿는 사람 찾아다녀요. 응? 이만희도 꼭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박태수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싸서 욕먹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 백성에게 전하라 했잖아요. 18절에.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에게 책임을 부여했어요. 파수꾼 에스겔아, 악인 내 백성이 악인인데 내 백성 악을 행하는데 내 백성이 회개를 하라고 네가 가서 외쳐라. 회개시켜라. 회개 안 시키면은 네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말 외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자기 죽는데 자기 책임이고 네가 외치지 않으면은 악인이 죽으면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책임감을 줬어요. 예? 그렇게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를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우리가 매맞아. 아마 죽이진 않을 거야. 다리 하나 떼부려 그냥. 다리를 불게든지 죽이진 않을 거야. 왜?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쳐. 고난을 주고 야단쳐. 그렇게
우리는 선교가 이 시대의 우리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19절에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외치면은. 전도하면 살아난다. 네가 전도하면 내가 살려주고 안 하면은 내가 너를 때리겠다. 벌 주겠다. 그 다음에 20절은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지만은 또 협상하면은 또 KNCC 가서도 종교 협상하면은 다원주의로 가면은 죄가 됩니다.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네? 그렇게로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하면은 처음에 잘한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찾으리라.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WCC가 한국에 십자 총회하러 오더라면은 이거 안 막으면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호장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WCC 오지 말라. 반대한다. 이거 외쳐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했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 큰 교단들이 많은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런데 WCC 오는 거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잘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두면은 너 죽는다, 육이 죽는다, 너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에세겔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유일 신론으로 왔는 한국 교회가 지금 다원론으로 다신론으로 가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안 된다. 그렇게 네가 깨우쳐라.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모르고 벙벙한 것이 WCC가 뭐야? KNCC가 뭐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수르바벨 사명이다. 다시 연이단 말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말이요. 테라빕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들로 가라. 너 여기 믿지 말고 들에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죠. 내가 곧 엎드리니 에세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하고 엎드렸어요. 오늘 기독교가 성령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계시록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머리를 들고 교만하게 건방지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하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렇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25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핍박한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 너를 막 줄로 묶을 거야. 이란이라고 묶을 거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갇혀. 그게 우리는 지금 형무소 아닌데도 형무소까지 갇혀 사는 거예요. 전부 우리를 보면 반대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세일을 반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우리는 말해도 번개 같아. 사람도 우리 말 알아듣지는 못해요.
에스겔이가 지금 말을 못해요. 혓바닥에 천장에 붙어버렸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이 천장에 붙었어요.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죽을 사람은, 성전 방마당에 죽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 갖춰도요, 약이 안 됩니다. 그 택한 사람만 청량받고 나오지.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지요. 예수님이 전도 못해서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왜 십자가를 반대하느냐 할게요. 저들이 망하기로 작정된 백성이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보세요. 그 백성하고는 말할 때 입을 다물어 켜놓고는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하고 말할 때는 입이 열려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아무 때나 입이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5개월이 돼야 세계적으로 입을 열게 되지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선거자만 지금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입이 언제 열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도 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 없다는 거지요. 입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속엔 기모를 댈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 둘로 갈라져요. 그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려주려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잡혀갔어요. 근데 종말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14만 4천 명을 택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종들이 이 말씀을 먹고 5개월에 다 나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선시가 나오게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께 주의 신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 말씀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로 썩을 몸이
주님이 피로사 주신 이 세일의 교훈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읽고 들을 때에 이 몸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공중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만나 잡고 이 작은 제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때를 정하시고 양식을 나눠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는 엄한 율법을 주셨고 주님이 친히 은혜로 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은혜를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손에 심판의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7도장을 열어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계시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안 지키면 하가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계시록 시대에 무서운 환란이 북쪽의 무신론 공산당이 칼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6.25 때 한번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고 흑암에 빠져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면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 평화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에덴 동산의 해와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았듯이 오늘 기독교가 공산당 거짓 선지에 속아서 평화공존 행복이 제한하는데 거짓말에 속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에스겔 38장 9장에 북방에 큰 군대가 준비되어 내려오는데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이 백성은 심판이 없다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믿고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안전하면 우리 하고오니 열심히 증거 마치고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야 되겠나이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때를 알게 해주시고 모든 성경을 햇볕같이 밝혀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 신랑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안식세계 이루어질 때에 지상 안식의 복락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날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